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장 5절까지. 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잡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보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먹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하여 아버지 니골라와 이세벨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니골라와 이세벨이 많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우리가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예배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어 아버지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사단 마귀의 관계와 계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받아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요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악의 종이 되지 않는 기름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많은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니콜라와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친하다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저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고, 저 사람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내게 호의적이고 내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분별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하여야 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단 마귀 계략에 다 넘어갑니다. 니콜라와 이세벨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니콜라와 이세벨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콜라와 이세벨이 어떠한지를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해서 지금도 니콜라와 같은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린 분별해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고, 다 합격하고 다 승진하고 돈을 다 잘 벌고 또 직장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고 그것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되거나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린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관으로는 니콜라와 이세벨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받아야 합니다. 총명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큰 명예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공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세상에 착하다고 선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목이 잘려 죽고 돌 맞아 죽고 핍박받아 죽고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돈 벌어 출세해 성공해야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야 전도도 되고 네 병이 나아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좋아하고 능력 있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총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리라. 큰 이적을 행하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지금 집회 장소에서 아픈 사람이 나은 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큰 이적을 행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막 다 얘기하고 그것을 막 여기서 이적과 표적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그 용이 사단 마귀가 그 입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한다. 병 고침을 받은 것도 그 날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고 병 고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오고 교회를 짓고 버스를 막 대조를 하고 돈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성령이 있어.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 저 목사를 봐. 저 사람은 선지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봐, 병도 고치잖아. 귀신도 쫓아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아마 전 세계 목회자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하란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리 우상이라는 말을 쓰면 그것이 우리가 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너를 성공시켜 줄 것이고 너를 돈을 벌게 해주실 것이고 건물을 줄 것이고 승진시켜 줄 것이고 합격시켜 줄 것이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에는 음녀 교회의 목사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을 니골로와 이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쉽게 구별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또 이단이라고 판정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그 외 다른 교회를 그들은 알면서도 이단이라고 판정된 줄 알면서도 이단이라고 판정된 곳을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용이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용처럼 하는데 분별을 못합니다. 내가 너 예언해 줄게. 아라라라라라라라 해놓고 너 큰 교회. 너는 작정 기도해. 너는 금식해.
그러면 복주. 네 원하는 거 뭐지? 그래, 그거 기도 제목 이루어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게 하시고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의 출세, 누구의 명예, 누구의 재물, 누구의 선함을 나타내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12 제자를 가르치시고 또한 11 제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삶을 다 잘 마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까지 다 보여주셨고 성경의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것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인지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처럼 자기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누군가가 방언을 했을 때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거 마귀 방언이야. 방언이 어떻잖아. 저거는 성령이 주는 방언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분별이 되나요? 내 생각이죠. 나도 방언을 하지만 마귀 방언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는
내가 힘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능욕하고 무시하고 나한테 목회자인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귀 방문을 했습니다. 분별 일이 없어서 내 원한, 내 악한 그 감정을 가지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목자의 방언이겠습니까? 마귀 방언이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 방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인 그 방언을 했겠죠. 미운 마음을 가지고 방언하고 싶습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몇 시간을 해보세요. 내 육신이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방언을 하게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를 피복하고 능욕하고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그가 받을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를 보는 마음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해요. 궁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한다고 보십시오. 어떤 행위, 어떤 가르침, 어떤 예배, 방언,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때는 남은 들어서 모릅니다. 어떤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은 다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그 의를 높여서 그 사람 자기 의를 높여서 넘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를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의 신앙이 좋죠. 본받고 싶죠.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공금 많이 내고 선교 많이 다니고 많이 하고 돈도 잘 쓰고 좋은 곳에 착한 곳에 근데 그것이 니골라와 이세벨과 같은 그런 계시록에서 말하는 육신의 삶이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유는 본인만이 압니다. 왜? 내가 내 마음 상태, 내 원함 이것을 가장 정확히 아니까.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지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지 내가 저 인간 한번 꼬꾸라뜨리려고 하는지 내가 뽐내려고 하는지 내가 요번에 확 해갖고 내가 한 2분의 1은 내가 해야지. 얼마? 내가 해야지. 본인이 안 돼. 내가 666 가는지 14만 4천으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그 양심이 내게 말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게 마귀 방언인지 진짜 방언인지 다 알아. 100%거든요. 예언하는 사람 저는 어떻게 될 거야? 난 다 알아.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언한답시고 함부로 누구를 예언하고 그의 앞길을 막고 그의 앞길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못 가게 하고 심지어 방해하고, 이건 이세벨입니다.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남을 내가 가진 은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여. 열왕기상 18장에 이사야에게도 불이 내립니다. 여기도 불이 있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립니다.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죠. 니골라와 이세벨은 둘 다 성경을 통달해 있습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목회도 성공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 성공했다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둘 다 성경을 잘 아니까. 근데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신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중심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우리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에게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말씀. 나만 특별하고 나만 대단하고 내 예언만 맞고 내 은사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은사만 대단하고, 이거 다 이세벨, 니골라.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셔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세벨인지 니골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분별을 할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는 것. 그렇지만 그 결과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는 무엇이냐. 결과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결국 사단과 마귀는 그를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성공시켜놓고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영광을 주고 자기 영광을 찾게 하며 선교도 내 이름으로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가는 일을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죠. 왜? 마귀한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은 무엇이냐? 내 생각, 내 영광, 내 의, 내 뜻에 따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잘 믿어! 나만큼 믿는 사람 있어?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 나를 봐! 나를 본받아 나한테 와서 배워! 사단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하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마귀는 죽이는 것. 하나님은 그 개인을 높이지 않습니다. 함께하게 하시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는 섬기는 자가 있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서로 섬기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의 자유.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핍박하고 강요하고 폭력을 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복종하게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분위기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복 못 받을 것처럼 분위기 만들고 11절을 복과 저주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11조를 하니까 복을 받고 안 그러면 복을 못 받고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죽었고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11조를 하니까 저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장담하건대 11조 안 하는 인간들은 어떻고 누구는 10에 9조를 하고 누구는 10에 8조를 하고 누구는 1년 동안은 10에 5조를 하고 그래서 그는 이러한 복을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고 그런 어리석은 설교를 하고 마귀 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그거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 복 못 받을까봐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안 하면 내가 복 못 받을까봐 내 자식 떨어질까봐 출세 못 할까봐 11조 안 하면 내가 재물이 안 불어날까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니골라요. 그들에게 능력과 이적과 표적까지 받은 자들을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데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 다 실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니골라와 이세벨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자들은 니골라와 이세벨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각자 자기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사람을 보지 말라고, 네 탐욕과 욕심을 보지 말라고, 네가 세례를 받은 것은 네가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친하다고, 저 사람이 착하다고, 저 사람이 큰 교회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건축을 했다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다고, 능력이 있다고, 병을 고쳤다고 그 사람 앞에 무장해제로 나아가면 내 영혼이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니골라와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목사를,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있으면 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내 이루려 하는 것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돈 얘기 많이 하고 성공 얘기 많이 하고 복 얘기 많이 해서 사람의 선택을 강요하고 강요받는지도 모르고 강요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설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린 피와 그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철과 총명을 구해서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흉내내고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이 그대로 보여지고 말하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다 볼 줄 알 줄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함께 할 때 그들과 같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했다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벨과 니골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임집니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 의지하십시오. 목사의 설교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고 말씀에 따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시기에 이 설교를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돼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예수를 바라봐야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